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쌀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앞 1장과 2장에서는요. 사무엘과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의 대비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레위 자손이겠죠.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분을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그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12절에 2장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때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심화된 표현이에요. 불량자라고 합니다. 불량이에요. 불량. 성실하지 못한 거죠. 제사장으로서 성실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7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화목제물 중에서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가슴살과 등 뒷다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멋대로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푹 찌르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어 먹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을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뭘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날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육회를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 이 당시에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와, 읽으면서도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네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는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시면요. 악행을 합니다. 엘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하면 7장만 읽어보시면요. 레위기서는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아내를 취함도요. 정말 귀하게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뭘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 두 아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패하고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너의 레위 지파를 너의 레위인 지파겠죠.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레위라는 자손들이 레위 역할을 맡게끔 했는데 내가 끊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역할을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누굴 부르십니까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요 제사라는 그 예배라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예배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예배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죠? 한나가 엘리 앞에서 술 취하듯이 부르짖었을 때 부르짖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서 온전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서 귀하게 여기고 그 태를 열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한나는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본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귀히 여겨서 또 한나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잖아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 예배를 쉽게 여기는 자, 예배를 우습게 하는 자들은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4장 3절과 5절입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럼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시고 동물을 싫어하셔서? 아니잖아요. 결국 그 낯빛이 변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 그냥 예배 시간에만 그냥 앉아 있는 거,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자 하는 거. 아, 하나님은 이러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제사를, 진정한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나의 선택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내가 그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듣고 싶어 하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까요? 저도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그냥 청년 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막 졸다가 언제 깨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등 번쩍 떠요. 정말 막 졸다가 번쩍 떠져요. 와. 안타깝게도 예배 드린 건가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요, 결국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서 하나라도 내가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 뭐 소 잡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하잖아요. 예수 이름 예배하잖아요. 모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가 지금 그 희생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 의지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 내 삶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6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난 여호와라 난 여호와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분임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18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셨고요, 아래 허락하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조금 더 명확해지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통로가 누가 생겼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 표현합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생활하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묻고 깨닫고 내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한 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 기도하자 나 깨달아. 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물을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어떻게 돼요? 타자 밥이 됩니다. 고문을 당해. 목이 잘려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러한 고난과 그런 환란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고민하는 거 넘어서려면요. 우리 옆에 누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고 설교 말씀만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억 남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음 장로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좋네 나쁘네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설교 중에 비슷한 말씀이나 같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체킹을 하세요. 뭐 정자도 좋고요. 아 이거 나왔었는데 이거 들었었는데 그냥 들었던 말씀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들은 말씀 두 번 듣잖아요. 더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때 저는 어떡한 줄 아세요? 와 다행이다. 기억하지 못 다행이 아니라 좀 속상해요. 왜 기억 못할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왜 귀한데 삶에서 경험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붙어있던 뼈대가 생각나면 그거에 붙어있는 살들이 생각난다니까요. 그 말씀 의지하고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2장 9절부터 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나요? 예배가 능력인가요? 이게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또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과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 두 가지 나타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셔야 되는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맡기지 못하니까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문제 생긴 후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거의 안 찾더라고요. 거의 안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다 해주고 다 만들어줬는데 불구하고 안 찾아. 부르짖으면 도와줬는데 또 도와준 뒤에 까먹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점점점 까먹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어떠한 지시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또 환란이 오면 또 부르지.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랬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나갔는데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봅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죠. 사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는 자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약한 자들을 택해요. 왜? 그들이 강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아니까요.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쉬울 수밖에 없어요. 맡기면 되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램프의 용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소원 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다르면요. 하나님을요. 자기의 삶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상에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그들은요.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한번 싸우는데 져요. 뭐가 없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언약궤를 들고 엘리의 제사장이 오는데요. 두 아들들이 오는데 이제 블레셋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 저들의 신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 큰일 났구나. 붙어보니까 별 볼일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때 두 아들 죽었고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90세에 자빠져서 죽었다고 표현해요. 자,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90세는 아니네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미끄러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자기 것을 구하게 되면요. 엘리와 그 두 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배부르려고 예배를 통해 내 뜻을 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수능 100일 기도회, 어떤 기도회, 어떤 사업장 예배,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원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고 자기들만 드러내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는 모든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이 계속된다면요. 우리는 에스겔을 봤던 그 해골과 다를 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거듭남의 증거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것. 내 거듭났구나. 내 거듭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자꾸 찾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내가 생기가 있고 생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나의 인격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해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언제 듣죠? 따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설교 시간에 듣는 게 최선이에요. 성경에 대해서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을 받잖아요. 정말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들었는데 내가 반응이 없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하지 아니었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 사람을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그냥 선물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달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할수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선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변화된 게 없다. 가치관이 변화된 게 없다.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의지함이 믿음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예배 자체가 잘못돼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목회자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음교회 모든 성도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성경, 설교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뜻을 내가 새겨내서 찾아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영원이 사는 것, 이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상고하셔야 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뻐 행하여 내 삶에 적용해 낸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감이 내가 관계가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배를 하면요 바뀌어야 돼요. 도둑질하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을요 하나님께 묻게 되면요 옆에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그거를 신뢰 못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그 목표가 생겨요. 나는 이런 거를 바뀌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예배에 대해서요 사모함이 생기면요 자유함이 같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니까 내일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맡겼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202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큰 믿음들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제발 작게 두지 마시고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을 구분할 수 없는 이유는요.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뭡니까? 거룩한 제물?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살아있는 제물로서요. 나는 죽었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내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을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한 바리새인들은 뭐죠? 그들의 행위를 비판한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장로들을 유전이라면서 당신의 제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러 하는데요. 요셉을 보면요, 어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요, 이방 신들을 뭐 섬긴 건 아니겠지만 그 하나의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다시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막내 11번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감당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가장 좋죠.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겨요. 그렇죠? 비행기 타는 친구도 그렇고요. 파일럿 하는 친구도 그렇고 뭐 간호사 된 친구들도 그렇고요.
3교대니까 주일날 못 드려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여러분 한 주에 시간이 될 때 온 마음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장소가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그 장소 현장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예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예요.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학원에서 실장 역할하고 있고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목사와 실장이 분리가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나 실장은 똑같아야 돼요. 저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에 감당해내요. 그래야 욱하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인도하게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나누어 버리면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 뭘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면 내가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18절 이하에서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실을 맺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밭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밭이 되길 원하겠죠. 하지만 결과는요 열매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예배 환경도 중요하죠. 저희 교회의 모습 하나하나 바뀌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피아노, 뭐 컴퓨터, 뭐 시스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하나하나 구합니다. 의자도 마찬가지고, 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자 할 때,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자 할 때요. 그러면 허락하세요. 그래.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너 약속한 만큼 하겠니?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 이렇게 벌고 싶어요. 저렇게 벌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근데 그 예배와 관련이 돼 있나요? 여러분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관련이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 이하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분별력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요, 이 분별력을 구하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의로움 때문에, 막 공의로움이 있어서요, 불의한 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불의한 직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요, 박차고 나가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의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그 분별력과 함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지 않나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세요. 나 아픈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얻고 예배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 낫게 해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나 부족한 건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빴던 것은요, 제사장의 그 직분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갖고 있는 권한이요, 권력이 돼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엘리의 두 아들이 나가고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분별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을 무엇을 알려주실 겁니까? 예배 오시기 전에 기대하고 소망하고요. 예배 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 잠들기 전에 한번 구하세요. 하나님 뭘 내가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달라고 하셔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지 않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배자를 통해 증인의 삶을 만들겠다는데 우리는 예배도 안 되고 증인도 안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틈을 노리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바르고 발라서요,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전을요, 바르게 지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이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져서 환란이나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오더라도 어떠한 큰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물으면요, 우린 반대해야죠. 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야, 무조건 반대야 가면요,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찬성한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도망가 버려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죄인 것처럼 누군가를 때리면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세요. 그래서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시고 내일을 분별력이 없어 내일을 막막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